오늘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나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아마 지혜롭고 건강하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부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보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첫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는데 그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왜 굳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하고 말했을까요? 아담이.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출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 기억나시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출산이 여자를 향한 징벌이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을 징벌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하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오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의 이름을,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하와라고 이름 졌다고 기록하고, 순서가. 자, 하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부부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다는 그들의 부부의 첫 번째 출생이라는 경이로움도 있었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쫓겨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로 인하여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구원자를 얻었다 라는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흘러서 동생 아벨도 낳게 됩니다. 아벨이라는 뜻은 증발. 여러분 증발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허무 이런 뜻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첫 아들 가인을 얻으면서 기대했던 것.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감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는 매우 함축적인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누군가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니 왜 이런 세상을 더 심각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사람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인이 문제야. 또 어떤 사람은 제물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야. 자,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Cain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Abel and his offering. 이렇게. and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의 적절한 장소, 제사를 드리는 시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형식, 또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상당한 지침을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나뭇잎 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자,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 희생제물이 필요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죄인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죄로 인하여 막혔는데 그 근거를 그 죄인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고기 안 좋아하셔서 가인의 제물 안 받으셨어? 그게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할 희생의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그때부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멸하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대신 속죄물을 통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가죽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대속 사역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이들은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 계속 그 제사는 드려진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날 그때부터 드렸는지 아니면 어느 텀을 두고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가 있었고 가인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농사를 짓던 가인. 제사는 뭘로 드려야 돼요? 양으로 드려야 돼요. 대속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를 짓던 가인은 제사 드릴 때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동생 아벨에게 가야 돼요. 양을 치던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것이 불편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자신이 얻은 농산물로 이제 한번 내가 제사를 드려 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누가? 가인이. 또 그 죄 없는 제물, his offering, 그의 제물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Cain and his offering.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그 대속, 구속 개념, 대속 속량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셔야 가인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과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것은 태우고 내 건 태우지 않았다든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씩씩거리며 지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일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 어떻게 얘기 잘하지? 가인, 네가 지금 죄를 져놓고 네가 분을 내고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네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네가 바른 재물을 드리면 이런 일이 왜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죄가 한번 양보되기 시작하면 점점 큰 죄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빠지게 되면 점점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죄 지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상황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너 죄를 지었지만 문제는 너 안에 있지만 네가 고쳐지면 이 상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문제는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네가 죄를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가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은혜지요, 사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 자기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해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다스린 거예요. 뭐가?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거절감,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쳐 죽였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동생 아벨은 가인 형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자신이 뒤처졌다는 시기심, 질투, 아벨이 자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아벨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첫 번째 기록한 사건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났다는 것,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났다는 것, 이건 더 충격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더 충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충격도 아닙니다. 어쩌면 죄인인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이은 다음 세대 누구죠? 가인과 아벨,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뭐죠?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인가에 하는 싸움입니다. 눈 뜨세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으면 어떻게? 그게 뭐예요? 성화의 싸움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요?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남이 아니라 가까운 형제들끼리 싸움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간의 싸움이에요. 자, 이 싸움은 내 안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원인을 찾아요? 내가 당한 거절감, 가인처럼. 내가 당한 모욕감. 야,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지 않는가 하는 그 시기감, 그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제가 지방의 임원으로 지방의 일을 하다 보면 회의가 많이 있어요. 토요일 날 어제도 아침 7시부터 회의를 그냥 2개, 3개씩 하게 되는데, 제가 회의할 때 잘 보면 어떤 회의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회의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제가 깊이 묵상하며 봐요. 보면 바로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절감, 내가 어떤 의제를 놨을 때 그것이 거절됐어. 그러면 본질과 관계없이 내가 당한 거절감, 내가 당한 모욕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시기감, 그 불안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의할 때,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회의할 때 한번 보세요. 본질과 관계없는, 내가 어떤 것을 냈을 때 그게 거절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열받게 싸워요. 보면 가인하고 똑같은 거.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에게 혹시 노한 적 있으세요? 옆 사람에게 욕한 적 있으세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미 어떻다고요?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 책도 있잖아요. 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며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가리를 완빵에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죄를 다스리는 힘을 얻은 자입니다. 목사가 따라하라고 할 때는 따라하셔요. 다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얻은 자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세 번째 단계 십자가 단계에서 속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Atonement, at-one-ment.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물러달라고, 뭐를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믿으세요? 그럼 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여기서 우리가 칭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육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죽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는 육신이 없잖아요. 부활체가 됐잖아요. 그 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한 죄의 형벌은 이미 사함 받은 거예요. 뭐를 통하여? 칭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칭의를 통하여.
그리고 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육 때문에 벌거지는 여러 가지 죄의 세력들, 제가 오후 시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그런 죄의 세력들을 우리가 계속 육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다가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존재가 됐을 때 죄는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존재에서 우리는 이때, 그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냐, 내가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뭐 다 보진 않았는데 가끔 TV 틀면 나오는 걸 조금씩 봤어요. 지금 종편에서 재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재방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을까? 보면 1988년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옛 향수를 느끼도록 한 것. 그리고 그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옛날에 체험했던 그 내 이야기로 느끼게 한 것. 그것이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악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요. 못 배웠어요. 서름도 있어요. 사랑을 해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어리석음, 어설픔도 있어요. 그러나 남을 해하려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 저마다 성향은 달라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회적 신분도 달라요. 그러나 남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사실적인데 내용은 매우 이상적인 드라마. 그래서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저렇게 살고 싶다는 동경도 가지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향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려면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셔서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응답하라 하나님 말씀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9절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아담 때도 그렇고 지금 가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잘 살펴보면 뒷북을 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뒷북을 치실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는 그때 좀 나타나시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좀 나타나서 막아주시지 왜 다 꼭 저지르고 난 후에 등장하셔서 책망하실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찾으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가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찾아오시죠? 뭐라고 그러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 따먹을 때 나타나셨고 아벨을 죽일 때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면 죄를 안 저질렀을까요? 사실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만나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와서 야, 내가 엄마 그렇게 미리 얘기했는데 너 왜 동생 죽였어?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그 죄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감추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는 오만함으로 응답했습니다. 누가요? 가인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이 형벌 내용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목사님,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도 그 형벌이 있지 않아? 맞아요.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 아담은 그 생산력이 떨어진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생산력이 더 떨어졌어요. 농사 짓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형벌에 대해서 그러면 가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거운데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 져놓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하나님, 내게만 왜 이렇게 유독 야박하게 이렇게 하셔요?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야, 너 살인했지? 너도 죽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가인이 생각한 그 공포와 그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표를 줄게. 너 죽임 당하지 않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 대목에서 또 질문하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사람들이 질문해요. 어떤 질문하죠? 아니 목사님, 당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매우 함축적인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었고 당시 9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사람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 또 다른 아담의 후손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 표가 뭡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보복이 확산돼서 사회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당시 가인이 말했던 주의 낯이 무엇일까? 논란이 많습니다. 어쩌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했어요? 두루 도는 불칼로,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는 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면 그 땅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해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얼굴을, 주의 낯을 돌리신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낯을, 가인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따라하세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낯은 무엇일까요? 주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십니까? 지금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얼마나 일그러지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잘못을 찾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은 기쁜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좋으시는구나.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함께. 바로 잡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좋으시는가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밝은 미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고 자주 보고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만나고 그 안에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안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